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이성구 집사님, 우리 한 집사님 남편 되시는 이성구 집사님이 그 다리를 좀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런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다 가로와 긴장 속에서 삽니다. 가로와 긴장은 우리 시대의 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전도서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만 피곤한 것이 아니래요. 뭐가 피곤하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피곤하고 달도 피곤하고 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그 피곤함을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더 마찬가지죠. 모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마음의 안식과 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에 묻혀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책임감에 눌려서 사는 분도 계실 것이고, 갑자기 어려운 일에 직면한 문제에 묻혀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 문제, 건강, 사업, 재산, 건강 문제, 많은 인생의 중압감과 긴장과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평안에 굶주린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불안에 굶주린 시대를 삽니다. 불안해하면서 걱정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철학자도 어떤 정치가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품에서 쉬게 하리라.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룹니다. 너 행복한 사람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너처럼 받은 자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신명기 33장 이후에 보면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의 긴장과 가로와 억압과 두려움 속에서 가나안을 찾아가는 12지파의 대표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성경의 상황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모세가 축복의 말씀을 하는 그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날이 가면 갈수록 백성들 사이에서는 더 많은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눈만 뜨면 저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모세를 못 살게 굽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일만 골라 하는 안타까운 무리들입니다. 복받을 일보다는 책망받을 일만 저지르는 무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 땅 위에서 복을 받을 사람은 너희밖에 없다. 너희 백성에게 복을 빌라.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삽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짓는 그러한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래도 선포해야 합니다. 너는 행복자다. 너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가 복을 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행복자인가, 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29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을 어떤 그런 조건이 있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 수요가 적은 영혼이라. 수요가 작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보다도 막 그렇게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노예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받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오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행복을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시는 눈물과 고통과 좌절이 없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따라합시다. 건지시려고, 우리를 마시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옷을 좀 벗어도 될까요? 이 지금 뭐 더워가지고 여러분 앞에 설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더운지. 미안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건지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건지시려고, 다른 종교에는 가르치러 왔을 뿐 건질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한 교사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가르치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가르친 거죠. 그런데 거기만 그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다른 종교와 다른 사역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분은 새 힘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혹시 연약한 분 있으면, 약한 분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샘솟는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래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니면 종교의 창시자들은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전에 말씀드렸죠. 스가모니도 자기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계를 내가 알겠나, 그렇게 아주 그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우리를 건질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를
대속제물로 드리셨다. 자기의 몸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을 던지면 안 되죠. 어제도 제가 어느 TV를 보는데 한 시간 동안 강물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가는 사람을 하여튼 구조 119 거기서 헬리콥터도 오고 막 하여튼 간에 밧줄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직접 자기 몸에 밧줄을 달아가지고 그 밑에 빠져가는 사람을 이렇게 건지는 그 장면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건지시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떤 수영할 수 있는 법을 떠내려가는 사람한테 줘봐야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거기는 밧줄을 내려줘야 합니다. 구명 보트를 타고 가가든지 아니면 붙잡을 수 있는 뭔가를 던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지시려고 자기의 몸을 밧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를 건지셨습니까? 자기의 몸을 주셨다.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토록 혁명적인 것은 대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막연한 희생이 아니라 대속의 희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얻으시고 이루신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제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는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그분은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내가 지금 걸어서 이 교회당에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제목인지.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로서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를 아는 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격이 있어야 돼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여러분, 어떤 목사님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예를 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루는 당신의 집에 와보니까 어떤 친구가 와보니까 자기 그 집의 주인은 출타했는데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하나 자신이 대신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그 집 주인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 빚을 갚아준 액수에 따라서 반응이 틀릴 것입니다. 단순히 작은 동네의 슈퍼마켓 거기에 적은 수의 외상값을 내가 갚아주었다, 친구가 갚아주었다 하면 그냥 고맙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일은 잘 없겠지만은 이 사람이 수십억의 빚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얘니까 수십억의 빚이 있는데 그 수십억의 빚을 막 건달들이 찾아와 가지고 막 돈 안 내놓으냐 하고 막 협박하고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수십억의 빚을 대신 갚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속의 대물이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자기의 목숨까지 들여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원에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행복자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너를 돕는 방패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면 따라합시다. 너를 돕는 방패시요. 예, 우리가 왜 행복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호자요 돕는 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다가옵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자신을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돕는 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따라합시다,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자기 믿음을 자기가 지켜야 되는 줄로 알았대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날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짐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금니를 물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뛰쳐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기를 눌렀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것도 그의 믿음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수십 년인데 그 많은 날 동안 믿음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믿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생각을 하면 온몸의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믿음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모든 짐에서 풀려난 것이 하나 계기가 있었는데 그가 진리를 깨달은 것. 어떤 진리를 깨달았냐? 믿음은 여러분,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깨달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지고 보십시오. 내가 선택한 게 사실 아니거든요. 내가. 여러분이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온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에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 그러죠?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단지 어떤 사람을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그분께서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저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냐? 교회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지키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오른손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한대요. 자기 몸이 너무 아플 때마다 하나님, 이거 내 몸입니까? 당신 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내 몸입니까? 내 몸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고백을 해버린. 내 몸이 아니잖아요. 내 몸이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고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단지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뿐이에요. 도구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홍해를 지날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그 무서워하는 제자들 주무시고 계셨던 주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다. 행복자. 왜 행복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가 왜 행복자고 복을 받은 자냐? 첫째 뭐라 그랬죠? 예? 여호와께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는 행복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돕는 분이시니 그분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